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3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두로를 무너뜨리시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로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베풀리시며 그들의 옷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편리해지고 세상이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우리가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다각화됐고, 왜냐하면 다 자동화됐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가지를 하면 시간이 다 갔었는데 요즘은 한 10가지를 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15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바쁨을 잠시 멈추어 두고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영육이 균형을 잡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1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땅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지요. 그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게 하시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날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고 지구가 점점 수명이 다해가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인간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난 걸 보니까,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산불이 요번에 일어난 그 산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산불을 일으킨 그 60대 남자분이 마을에서 자신을 오래도 무시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화가 나는 화를 참지 못해 불을 지르니까 2923헥타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산이 불에 탔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가옥도 몇백 채가 불에 타서 전소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화와 분노로 인하여,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하여 한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 어떠한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장래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이 관에 묻힐 건지 뭐 그런 거 뭐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미리 준비하면서 내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군사적인 강대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강대국에 대해서, 셈나와 엘리야김의 개인의 이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의 강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묵상과 그리고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곁길로 가다가도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제사장이 갖고 종과 상전이 갖고 여종과 여주인이, 그리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받는 자가, 그리고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같아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에 목숨을 걸며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계의 백성 중에 높은 자도 다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것, 그 언약을 깨뜨린 것,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본분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원래 본분이래요. 그 원래 본분에서 떠나는 것,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과 같이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대요. 왜요?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자연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훼손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파괴가 돼요. 그만큼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복하고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다 파괴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에 군림하는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자연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호하는 일도 우리 가진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이 파괴되어져 가는 지구를 지키는 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는 자들은 정죄함을 당하여 그 땅에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사 땅을 삼키시는 일, 땅이 삼켜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불타고 남는 자가 적을 것이라. 왜 땅이 삼켜지고 서로 모든 것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점점점 이 지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7절부터 보면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감람나무를 흔들어 버려서 다 떨어뜨려 버리고 포도를 주운 후에 남은 것을 주움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것이오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늘뿐 아니라 땅도 진동시키셔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면 진동하지 않을 나라마를 받은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드시든 땅을 흔드시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불법이 성황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보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나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에는 포탄이 안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는 미사일이 안 떨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든 재해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 없을 것이라. 그런 시대를 경험하는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움직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마지막이 온다.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곧 오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